김예수님, 오늘의 주제는 정의를 향한 사랑, 하느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느님을 보면 이 두 분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왠지 화가 나 있고 신약의 하느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중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혹은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은 다른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신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학교 안에는 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훨씬 더 그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예를 들면 영문이 커다랗게 옷에 적혀 있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옷을 바지 안에 넣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 밖에도 빨간색, 노란색 같은 원색 계열의 옷은 입을 수가 없었죠. 구두도 항상 깨끗하게 손질해야만 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양성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여러 가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고 자비이신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항상 책임을 물리는데 어떠한 용서와 자비의 모습은 왜 느껴지지 않지? 항상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다소 엄격했던 규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분명히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규율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그 학생은 혹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보다 편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혹은 더 멋진 몸매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기도 하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이 찌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서 그저 바라는 것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 자비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과 공부가 그렇듯 내가 편한 대로만 살아간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지루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은총과 축복을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신앙적 측면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모습이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분명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인데요. 신약의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자 하신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구약의 하느님은 이러한 구절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은 왜 이렇게나 차이가 날까요? 서로 다른 하느님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은 비윤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질투하는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한 하느님의 꾸짖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 구절을 보면 유독 이방 신들을 향해서 혐오스러운 우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현대적 관점에서 솔로몬 왕의 행위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굉장히 다른 종교에 열려있고 관용적인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구절들에 등장하는 혐오스러운 우상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전쟁과 성애의 신, 즉 성적 사랑의 신, 성행위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밀콤은 지옥과 불에 관련된 신입니다. 크모스는 파괴자 혹은 독재자를 상징하는 신이고 몰록이라는 신은 특별히 어린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근동의 우상 신입니다. 결국 이 구절에서 혐오스러운 이방 신의 대상은 아무런 윤리적 잘못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신들이 아니라 어린이를 불에 태우고 그리고 성적 사랑의 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타락한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다른 종교의 관용적인 왕이 아니라 윤리적 죄악을 동반하고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타락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는 구절의 질투의 감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로부터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혼인 관계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즉,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라는 호세아의 구절이 대표적인데요. 결국 성경에서의 질투의 감정은 이 혼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투의 감정은 배우자가 불륜을 일으켰을 때 갖게 되는 신랑의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투,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눈에 거슬림, 그리고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질투의 감정은 단순한 인간의 질투의 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신이 아닌 비윤리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시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감정, 열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은 단순하게 분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애달픔, 아픔, 애통함, 비통함의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 잘 기억해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경우를 매섭게 질책하시고 가르치시던 모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경비병이 당신의 뺨을 치자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따져 묻기도 하셨죠.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불의 앞에서는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것의 의미를 꼭 짚고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윤리적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회개란 돌아오는 것,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주님께 돌아온 이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윤리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들에겐 하느님은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치 하느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하셨다 혹은 이방인들을 배척하신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방신과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이방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도 분명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의 구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그 밖에 많은 레위기 부분이 이방인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35절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0절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윤리적 죄악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바로 여기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불의와 부정의를 저지르는 이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질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윤리적 죄악을 지속적으로 거스를 경우 그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길 잃은 탕자를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신약의 경우 딱 한 장면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옥에서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라도 라자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라도 저에게 어떤 목마름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 부자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라자로, 가난했던 라자로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을 저의 남아있는 5 형제에게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거부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라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은 좋은 길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세와 예언자가 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라자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회개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가장 필요한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해성사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한 죄들이 있다라면 겸손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면 그 악감정으로부터 탈출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이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을 또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주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서 뭐 저럴 수도 있지, 저렇게 생각하면 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을 절대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다른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 나와는 다른 정당을 응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지라도 윤리적인 의미에서 상대주의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의 영역은 인간 삶의 영역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목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치, 종교 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과 호의가 진리와 선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점에서 상대주의가 윤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주의가 허용이 된다라면 모든 사람의 행동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경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오래된 약속이 사라져 버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상대주의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은 흐려지고 진리에 복종하려는 그 의지는 약해집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내맡기고서 진리와 동떨어진 거짓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주의라든지 무관심
혹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혹은 생명 파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부정의한 모습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에 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부정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복수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 하느님이 우리에게 느꼈던 질투, 즉 애통함의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엄격했지만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던 신부님들의 교육 덕분에 저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침묵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웠고 또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향한 열망을 꿈꿀 수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부족할 것도 많지만 스스로 엄격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통제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기에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냈기에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사제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때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도 모쪼록 그 길을 성실히 걸어나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